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철저하게 초자연적인 역사,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표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이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하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탄식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큰일 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하나님은 돌덩이와 같이 굳은 그 마음, 그 무엇으로 때려도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 그런 돌 같은 그런 굳은 마음, 그 마음을 쪼개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쪼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를 찌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뭐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된 일이야, 이건 큰 죄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정말 탄식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온 전 존재가 반응하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큰일 났다. 어찌할꼬?
마음의 깊은 찔림, 깊은 고통,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그에 대한 모든 논쟁, 그런 것들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 이 반응만이 남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부르짖음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반응은 사실 다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설교가 좀 좋았네, 괜찮았네, 평소와 달리 오늘은 조금 그래, 들을만 했어 라고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태도로 마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하나님이 저를 이 강단의 설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 또 제가 가장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드러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저는 설교자로서 갈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힘있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오시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기도 속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텐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수정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은혜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갈망을 담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회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여러분들이 무장 강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죄죠. 재판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백해요. 반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명확합니다.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기소합니다. 검사가 기소합니다. 재판정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장 강도죄로 섰어요.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최후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최후 변론의 기회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제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하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법정에서 함께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분명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최후 변론 앞에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에 달려있어요? 명확한 증거에 달려있어요. 죄를 짓고도 나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최악의 일이 뭔가? 나에게 죄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일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 이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 이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비로소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이전까지는요,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오늘 보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죄 사함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회개의 결과라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 여기 중간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세례는 죄 사함의 그 결과가 아니에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는 뭐죠? 죄 사함을 공식적으로 인치는 표시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죄사함은 세례의 결과가 아니라 회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반응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유대인들의 죄예요. 그들이 지은 죄의 명확한 근거, 팩트,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있었습니다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듣는 이들이 사실 더 많았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목이 뻣뻣했어요. 그들은 목이 굳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이 지은 명백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 타당하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대체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비로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행한 일이 이거 크게 잘못되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일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일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과 그로 인한 애통함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쐐기를 박듯이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건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 돌이킴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개종한다는 의미예요. 개종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례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행하는 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세례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세례 받으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자랑, 모든 혈통적 배경, 그들의 모든 경험,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성경의 그 역사의 성경 기록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인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들이 짓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어요. 양심의 고통이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뿌리 뽑을 수 있을까?
대단히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 이 죄의 부패, 오염, 그에 따른 결과, 이것은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소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책에 대한 정확한, 합당한 처방이 필요해요. 그 처방이 뭡니까? 참된 용서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인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참된 용서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의 빚을 진 채무자들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 여러분,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그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오늘과 내일을 열심히 잘 사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지난, 우리의 과거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큰 과거에 큰 죄를 짓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을 더 알차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잊혀지거나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참된 용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참된 용서라고 하는 이것을 가격으로 매긴다고 하면 그 가격표에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요? 어떤 값이 쓰여져 있을까요? 참된 용서를 사야 한다면 거기에 가격표가 매겨져 있다면 그 가격표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회개라고 써 있어요. 회개. 참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값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그건 뭐죠? 우리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한 비참함, 내가 죄인됨으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구하며 나온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사실. 없으면 그냥 다시 생각하세요. 기회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최초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최초로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그 이후에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되어야 해요. 회개가 지속되어야 해요. 회개는요,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죄사함에 또 그 속죄의 효력을 적용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모두 다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죄 안 지어요? 죄 짓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무엇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회개는요, 개인적이면서도 지정의의 깊은 변화예요.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의 깊은 변화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성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 악한 모든 일들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 의지, 그 마음, 이것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근거예요. 내 자신, 난 죄인이야. 이 죄 문제 해결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이 분명한 지식의 근거에서 내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살고 싶은 그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는 뭐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야, 이 죄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는 안 돼. 마음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의 변화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정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의 변화. 이 변화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회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회개의 고백, 기도,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회개합시다. 네, 회개 기도합시다. 네,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게 회개의 전부인 것으로 사실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성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의지의 변화. 이것이 통합이 되는 변화. 이 깊은 변화가 회개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지성의 변화가 생겼는가?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가? 내 의지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정의의 깊은 변화를 이루는 참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오늘 말씀에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뭐죠?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렇게 이어져요. 회개의 열매는 곧 그래서 성화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소개되는 그 성령의 열매,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열매인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성화된 삶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누구든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적용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그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애통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변화, 결단,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은혜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의지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취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건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돌이킴이에요. 전인격적인 돌이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교사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은요, 그들에게 성경 지식을 알려주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 가르쳐 라고 교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것이 우리 신앙 교육의 목표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때, 기쁠 때 언제예요? 내 믿음이 자랄 때예요. 내 믿음이 자랄 때, 내가 달라지고 있을 때, 내가 변화되고 있을 때, 내가 성숙해 가고 있구나, 내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 나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이게 변화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이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로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내 삶을 초점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세요. 은혜 역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날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효력을 날마다 적용받으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세우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